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 자신 스스로가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이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받으라고.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체를 하나님으로 이 문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왜 그러냐? 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냐? 왜 이름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요즘 애들은 좀 희한해져서 지수는 이뻐 이러고 지 스스로가 그러는데 원래 그건 이상한 짓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건 문법에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나라 그러는 거죠. 보통 이름은 누가 부르는 겁니까? 상대가 부르는 건데 요즘 애들은 막 자기 이름을 지수 이뻐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지수만 통하는 거예요. 은철이 이뻐요 이러면 터지는 거죠.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수만 이상한 짓으로 통과가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름은 내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누구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관계 맺었다는 거. 막 연애하는 드라마 보면 막 서로 썸을 타다가 그죠? 막 서로 막 이렇게 썸을 타는 남녀가 있다면 이름 안 알려주다가 나중에 막 드디어 이제 허락한다는 의미로 내 이름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V 안 봐서 모르시죠? 막 내 이름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너랑 통하겠다, 너랑 썸을 타겠다 이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시잖아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 시가 굉장히 멋집니다. 저는 성경을 베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은 그냥 어떤 표시가 아닙니다. 이름은 표시가 아니라 이름은 의미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바꿔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을 알려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그 시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가 내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나에게 존재가 아니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이제 서로 알고 있고 관계 맺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이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수없이 뉴스에서 듣지만 눈물 안 흘려. 그런데 여러분 관계 맺은 자의 일들은 다르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표시로 부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의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그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났거니와 내가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는 여호와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로힘하고 여호와가 달라요. 예, 뭐가 다르냐? 엘로힘은 누구나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명사 하나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는 엘로힘이었지만, 모세야,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에게는 알려줄 게 있다. 내 이름을 알려주겠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네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내 이름을 알려줘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관계 맺었다는 뜻이에요. 서로 하나의 존재,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관계 맺은, 그죠? 그래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여러분, 이 이름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름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내가 이제는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된, 관계 맺은,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건데 이 기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해지시고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이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림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아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을 우리가 서로 의미 있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야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렇게 이게 이름을 아는 자들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의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든 기도를 하고 가장 힘을 주고 가장 집중해야 되고 가장 믿음을 쏟아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다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앞에 기도는 들어지지 않아요. 그 이름이 역사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수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내 아빠가 아니야. 들어줄 리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다 요구해놓고 다 말해냈는데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의미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관계 맺었다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큰 믿음의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건 기억 안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반영돼야 되고 거기에는 내 모든 것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럼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다 했는데 주님의 이름에 믿음이 없고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 헛방입니다. 이걸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이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높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아직 높여주리라. 근데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 이름이에요. 이름, 주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일컫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하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이름이 안 빠져요. 이름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교통됐다는 거예요. 이름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그 이름은 의미이기 때문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막 아버지가 막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막 목숨까지 버려서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왜 그러셨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니까지요.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걸 알고 부르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없어. 왜 이유가 없냐면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너처럼 허물이 많고 약하고 스스로 속이기를 밥 먹듯 하고 고집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인내심도 없고 온통 꼴통짓하고 질투 미움 시기가 가득하고 음란하고 패역한데 내가 너를 왜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며 도와주어야 되냐? 이때 뭐라 그러면 돼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으니까? 아버지가. 여호와시니까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이 수동태 부정 과거 명령입니다. 이게 뭔 의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갖고 하나님 내가 너를 왜 구원했냐? 제가요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드렸고요. 여러분 헌금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으니까요. 이게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주님의 첫 번째 기도에 너희들의 의를 다 버리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은 다 버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을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 이름으로 오라.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이거 이해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갖고 참 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존재감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이 나의 존재감이에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여러분의 존재감이 충만한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인 줄 아세요? 누구의 존재감으로 충만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북극성 위에 집회를 여는 그래서 마귀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때문에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이 충만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마귀의 실패를 거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니아비가 마귀라 그런 게 뭐냐면 바리새인 누구의 이름을 내는 자들이니까 자기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게끔 안 두세요. 저건 조금 하면 지 이름 되겠는데 지가 한 줄 알고 그러면 훈련이 좀 길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책망하세요. 징계하시고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은 여러분의 무기가 안 돼. 문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아버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말이 안 되거든.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해지시면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한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야 니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요구해. 하나님 그냥 쉽게 주여 주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그 이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 이것은 언어적인 문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얘기라는 거 아시죠? 관계 맺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미 있게 받든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그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11조를 빼지 않고 드렸고 1회에 2번씩 기도했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구제했고 나는 죄도 안 졌고 토색, 불의, 간음 세상 인간들이 즐기는 모든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아예 그 삶 가운데 두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깨끗해도 안 된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는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네 이름은 안 돼. 네가 네 드러내는 것 갖고는 너를 쓸 수가 없어.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틀린 답. 그 답으로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건 이름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께 의미가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요. 나를 말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의 이름을 환난 날에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안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를 주장한다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다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바리새인의 의도 주님이 쓸모없다고 얘기하는데 평생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 모세오경 외우세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다 외워요. 애들 때부터 다 외운다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다녀. 하루에 3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의도 하나님이 필요가 없대요. 그것 갖고는 안 된대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를 알려주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 부르면 돼요. 여러분 모양이 어떻든 그건 괜찮습니다. 죄 짓고 살란 얘기가 아니죠. 근데 자꾸 그 모양으로 무너지거나 그 모양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의로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구. 내가 너를 왜 구원해야 되는데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여호와 아버지시니까요. 아, 구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름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실질적으로 능력 있게 쓰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이름을 능력 있게 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의미가 없으면 여러분의 의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에 반응을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의미가 있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취하세요. 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대단한 걸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의미가 있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는 분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있는 분은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패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뭐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의미가 교회 나오는데 의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커지기를 바라요. 그 의미가 온전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예요. 주님의 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수만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거 다 별로 소용없어요. 그냥 주의 이름 하나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호와 아버지.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한마디면 돼. 아버지 한마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한마디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막 기도를 있는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들리게 무슨 하나님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데 구하기도 전에. 근데도 구하시긴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뭐뭐뭐를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에서 승부가 갈려요. 수백만 가지 말을 해도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한 번을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진짜 내게 의미 있는 아버지 한마디면 기도는 끝난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애들이 엄마 이 한마디면 해결된 거야. 수만 가지 말을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줌마한테 얘기한 건 소용이 없거든. 그분이 내 엄마여야 소용이 있는 거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야 가서 아버지하고 한마디 울 때 그 아버지가 일어서시는 거고 일하시는 거거든요. 수만 가지 말을 해도 아저씨면 소용없어. 이해 가세요? 이제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많은 말을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걸 내가 들어서 그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하나님은 사람인 줄 알아. 아니야, 그냥 아버지 한마디 하고 읊조리고 울어도 돼. 아버지 한마디에 모든 걸 아세요. 주여 한마디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사실은 내 문제를 내가 고하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어. 여러분은 똑바로 알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 자체가 그래서 그냥 아버지만 했으면 오히려 날 뻔한 기도도 많다고. 구체적으로 아래가지고 그렇게 돼갖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들어줘 버리셔가지고 기도를. 차라리 그렇게 안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새벽에 그러잖아요. 기도할 바를 알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모르고 막 그냥 있는 대로 자기 필요한 거 다 구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오를 줄은 몰라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졌으면 대부분 죽었을 거라고. 여러분 사실은 정말 중요한 기도의 오늘 능력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뒤에 건 못 외우고 까먹는다 하더라도 맨 앞에 이 한 줄만 정확하게 알아도 사실은 해결되거든요.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까지만 하면 일단 해결된 거야. 여기서 벌써 우리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지만 우리 현대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줘서 사실은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만큼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이름이 부르면 끝났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지만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죠? 그 이름이 먼저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먼저 시작되고 있다고. 이해 가시죠?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이름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허접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믿음이 있으면 다 끝나. 그 이름만 정확하게 의미가 있어서 그 이름 앞에 감동이 있고 그 이름 앞에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믿음이 들어가면 해결된 거라고. 근데 앞에 건 중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버리잖아. 그런 의미 없는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지질 않아요. 다른 데는 다 의미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저는 기도 앞에가, 저도 가끔 막 너무 피곤하면 죽은번 하거든요. 막 정신 차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다가도 새벽 기도할 때 막 주여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피곤할 때는 막 뭔 소리 한 거야. 근데 모르겠다. 예수님의 이름만 정신을 차려. 막 믿음을 끌어모아 막. 그리고 막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거가 성공하면 마음이 기뻐. 아, 해결됐다. 다행이다. 뭐기 됐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 다 해결되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비밀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내 이름을 알려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줘라. 이제 니들이 나를 여호와라고 부르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이 약속을 솔로몬이 잊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 솔로몬이 이미 예언한 거잖아요. 먼 타국에 자기네 최고 강성한 나라로 있는데도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 이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정확한 거예요. 그 이름이 되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의 의미가 드디어 생기면 그들을 사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려 보내시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름은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의 시대는 여호와지만 지금 우리가 받은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거룩히 거룩하게 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했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러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가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구별되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얘기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었으니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아니까 너희도 내 양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끝내주는 기도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빨리 거룩해지십시오. 거룩은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이 첫마디가 그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그럼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 구체적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짜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줄 것만 들어주시고 될 것을 되게 하세요. 내용에 많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또박또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이름만 똑바로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만 똑바로 부르세요. 그 이름만 정확하게 주님 앞에 전달되면 쟤는 나를 인정하며 부르네. 이러면 이미 아신다니까요. 이미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어떤 분 자꾸 이상하게 가르치기를 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잘 모르는 거지. 주기도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길은요, 주여, 예수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 한마디에 사실은 승부가 갈려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한마디에. 왜냐하면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냥 이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관계 맺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요,
그 거룩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거룩함,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 우린 거룩한 게 뭐 죄 안 짓고 뭐 이걸로 자꾸 현대가 설교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 그의 이름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 맺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내게 의미가 있고 그 이름이 내게 힘이 있고 그 이름 할 때 내 가슴이 설레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떨리고 그 이름에 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감사하잖아요. 거룩이 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원래 거룩하지 죄에 안 져서 거룩한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죄를 안 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우리가 알아. 예수님의 이름을. 그죠? 우리가 죄 없어서 거룩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기도가 내용인 줄 알아요. 기도는 내용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내용이 아니라 관계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끄시는 것은 여호와십니다. 사람이 심중에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아도 판단하시는 것은 여호와예요.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용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면 보세요. 탕자가 내용이 좋았어요? 탕자의 내용이 좋나요? 탕자의 삶의 내용이 어때요? 개판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 돌아가시지도 않는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러고 막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막 잘못 들리면 막 빨리 돌아가세요.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유산 내놔갖고 개판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용이 관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용이 관계 없어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용이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내용은 외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관계는요 진솔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김춘수 시인이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 베껴 쓴 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때는 하나의 몸짓이야.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 그냥 날벌레라고. 그런데 그 이름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된 것입니다. 의미가 되었다는 거죠. 의미가. 하나님께 의미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거룩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 거룩함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내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이 문제라면 우리는 안 되죠. 그죠? 죄질 때마다 탈락이죠.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품었을 때마다 탈락이죠. 그런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문제 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도의 핵심은 오늘 이 첫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건 완전 협박이죠. 이건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협박이에요. 자식이 와서 내 아빠잖아요, 이거예요. 내 아빠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 없죠. 아빠는 맞아, 내가 네 아빠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강력한 파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이름 들이들어라. 니들이 아버지 앞에 그 이름만 딱 들이들면 아버지는 무조건 들어준다. 너희들을 외면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장황한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중언부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토로하여 불러보십시오.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기도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그게 돼야 여러분의 간구의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것도요, 의미가 생겨요. 그게 돼야 여러분의 직장도 의미가 생깁니다. 그게 돼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아는 자들의 삶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거룩을 오해하지 마세요. 죄 안 짓는 걸로. 죄 안 짓는다는 것은 거룩이란 뜻이 아니라 거룩하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뿐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게 된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뜻이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유, 저건 거룩하지 못하고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오늘 주기도문에 정확하게 알려주잖아.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룩해진 거라고. 이 은혜가 싫으세요? 저는 이 은혜가 좋아요. 저는 이 은혜로 살 거예요. 예, 아멘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게 다야. 이거 말고 뭐 여러분의 의로 사실 분들은 그렇게 끝까지 사시든지, 예, 스스로 거룩하게 사셔보세요. 그게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거룩이 자기들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문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 내 의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를 부르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은요, 관계에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붙드시고 모든 기도의 내용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관계 맺어진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이라도 필요한 건 주시고, 예, 세세히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라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 이게 거룩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비밀의 능력을 알려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 이름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몰라요. 이 비밀만 알면 이제 그 이름의 비밀을 부르니까 더 올라가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 거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막 거룩해지려고 스스로 죄 안 짓는 걸 거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실 때 그걸 믿을 때 우린 거룩해져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거지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하기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궁지에 몰렸습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름의 의미를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의 첫 자락을 명확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일반 기도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주님은 처음 가르쳐 주셨다. 처음. 이 이름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름의 비밀로 승리하십시오. 이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이름이 응답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모습 조금 부족해도 응답된다니까요. 뭐만 확실하면 이름. 그러니까 너무 막 여러분의 의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피곤해하지 말고, 네? 네. 좀 약간 부족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 가까이 알로 발버둥 치고 계시면 된 거야. 했는데 그 이름은 놓치지 마세요. 이해가세요? 바리새인처럼 해도 안 돼.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해도 목사가 대단하십니다 한마디 해줄 수 있겠지만 그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설프고 조금 약간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붙든 자 가장 진짜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열쇠. 나머지는 다 가짜 키예요. 그 이름이 진짜 키예요. 그러면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거룩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의 비밀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귀하신 이름 여러분 거룩하소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기도의 응답자, 기도의 승리자,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